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를 사용합니다. 중고등부를 사용을 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을 처음 그 예배실에서 맞닥뜨렸을 때의 그 인상이 굉장히 인상이 아주 강하게 바뀌었어요. 겨울이었거든요. 다들 시커먼 패딩 큰 거를 입고 머리 스타일이 다 똑같았어요. 애들이 다 바가지 머리 비슷하고 눈썹에 닮아난 앞머리 길이 다 그 머리라고 딱 있는데 무슨 바위 덩어리가 앞에 가득 찬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애들이 많은 느낌은 아니었는데 크다 보니까 자리가 꽉 차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시커먼 애들이 등치를 있어가지고 등치 큰 애들이 또 패딩을 입으니까 더 불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왜 애들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그 또래 애들이 다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길을 다녀보니까 중고등학생들 교복 입고 다니는 걸 모습 보면은 비슷해요. 그래서 쟤네들이 주변의 애들이 다 저렇게 하고 다니니까 스타일을 비슷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물론 그런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 친구도 있지만은 안 어울리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 스타일을 해야 돼요.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야, 그거 너한테 좀 더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을 거야 말해주고 싶은데 차마 그 말은 못하겠고, 근데 다 비슷한 헤어스타일에 비슷한 옷차림, 그걸 보통 유행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 그런 비슷한 옷차림. 근데 중고등학생들만 그러는가? 아니요. 보면은 그런 스타일이 비슷한 것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유행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접하고 보고 듣는 것, 그것이 나를 사로잡을 때도 있죠. 매일 게임을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막 게임 영상이 막 갑자기 떠오른다던가, 그렇죠? 예전에 당구 치는 사람들은 천장 보면은 이게 막 이렇게 각도가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찔린 사람이다 봐요. 예, 그런 사람들 하도 많이 보고 듣다 보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게 내 삶을 좌우하는 그런 경험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의 교회를 보고, 교회를 볼 때 아름다운 교회를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도 많거든요. 뉴스를 본다던가 신문 기사를 본다던가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의 교회 기사들이 있잖아요. 저는 어떨 때는 인터넷 기사 보다가 교회에 관한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떴다 그러면은 클릭하기가 두렵더라고요. 그 아래 댓글이 좀 이렇게 섬뜩섬뜩한 그런 무서운 댓글들이 많아서 보기가 주저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과연 전체 교회의 모습일까는 좀 우리가 재고를 해봐야 돼요. 부분을 전체로 확대하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만 하더라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성경적으로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적인 그런 실수들로, 부분적인 그런 죄들로 전체가 그렇게 오해받는 것은 좀 불상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그가 보는 교회 모습이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요한은 지금 반모섬이라는 섬에 갇혀서 유배를 간 거죠. 거기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가 보는 교회의 현 주소 어땠을까요?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드러내서 그것을 드러내면은 굉장한 박해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숨어서 카타콤 같은 지하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던가. 그리고 그 당시 황제는 자기가 주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다라는 식으로 신으로 자신을 공표했기 때문에 그런 지배를 받는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쉬웠겠는가? 요한은 혼자 남았어요. 자기와 함께 사도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 지금 다 순교당하고 없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자기도 그 역사에 따르면은 고난을 당하다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유배를 보낸 거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절망하고 낙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라면은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겠는가? 내가 교회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과연 쉽겠는가 하는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지금 요한이 있다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것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 부정적인 소식들, 절망적인 이야기들 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절망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교회의 참모습을 지금 요한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대양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라는 것은 신랑을 전제한 표현이잖아요. 그 신랑은 여기 나타난 표현과 같이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겠다는 거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교회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12절에 뭐라 되어 있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분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3절,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기는 또 12사도의 12이름. 12사도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로서의 권위로 그 말씀을 듣고 사도의 교훈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신약 교회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 통틀어서 온 교회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모양이 어떠한지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분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네모 반듯하대요. 근데 길이와 너비가 같다.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큰 규모인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럼 이게 뭘까요? 정, 육, 면, 체죠. 그렇죠. 정육면체 모양인데 굉장히 커요. 여러분, 신약 시대의 교회들은 지금 이 표현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소가 있어요. 구약에서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지성소 들어봤나요? 네. 여러분, 레위기 읽어봤나요? 출애굽기 뒷부분. 끄덕이신 분 대단하십니다. 이게 읽다가 이게 뭔 말인가 막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는데, 거기서 이렇게 길이와 너비와 같은 그 동일한 표현을 써서 지성소를 설명해요.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장소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성막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시절을 거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방편들을 아주 길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했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말도 어렵고 머리에 잘 안 들어오고 우리는 딱 이미지로 봐야 이해하는데 그 당시에는 글로 설명한 거죠. 자, 여기를 한번 그 성막으로 한번 이해를 볼게요. 한번 봅시다. 저 문 바깥에는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짐승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누가요?
죄인이 직접 잡아 죽이죠. 피가 막 튀겠죠. 짐승의 울부짖음소리가 가득할 겁니다.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로 지나가야 돼요. 물론 이게 지성소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뭔가 가로막고 있어요. 커튼 같은 게. 그래 보세요. 큰 커튼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커튼에 천사 같은 형상이 두 개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수놓아서요. 그 천사를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그 그룹의 이미지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걷고 들어갑니다. 걷고 들어가면은 여기에 나무 괴짝이 있는데 이 강대상은 아니고 나무 괴짝이 있어요. 그 나무 괴짝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 십계명에서 그 두 돌판이 있는 나무 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 나무 돌짝은 언약궤라고 한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하는 어떤 계약 문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두 쪽이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길 한편은 하나님 편의 계약서, 한편은 이스라엘 백성 쪽의 계약서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두 개를 보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덮고 그 뚜껑에 천사 모양 두 개가 이렇게 날개를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날개 끝과 끝이 닿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시고 제사장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는 그 장소, 거기를 바로 지성소라고 합니다. 여기가 성소라면은 커튼을 통과하고 들어간 거기 자리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정육면체의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함부로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짐승을 바치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서요. 그 뚜껑에다가 피를 뿌리죠.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하고 대속죄일에 전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그런 장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커튼에는 두 그룹이라는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성소 벽들 보면은 뭐 나무나 실과나 이런 어떤 그런 식물 같은 그런 모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쪽에 문이 있어요. 자, 이쯤 들으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어떤 장소가 있어야 돼요. 힌트,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 둘을 추방하십니다. 동쪽으로요. 두루도는 화양감으로 가로막으시고 그룹들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함부로 못 들어가게. 자,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지성소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왜 짓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는데 이 성막을 지은 이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때처럼 지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과. 근데 죄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제사제도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가서 거대한 성전으로 확대가 되고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 역할을 하시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지성소의 모양을 그대로 빼닮은 이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 11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옷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표현되어 있죠.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는 그런 장소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 같은 그런 모습, 우리가 출입할 수 없는 장소인데 예수님께서 그 커튼, 휘장을 가르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또 여기서 특징적인 분인데 정육면체 지성소의 모습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11절 뒤에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옷과 순같이 막더라.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쭉 보면은 여러 가지 보석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영광스럽고 멋진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들 생각하는 게 보석으로 이렇게 수놓아져 있고 어디든 가서 발에 치이는 게 다 보석 그렇게 멋진 곳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부흥 강사가 한 명 오셨는데 자기는 천국을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천국 갔다 온 얘기를 막 해줘. 내가 다윗을 봤는데 말이지 얼굴이 빨갛고 키가 작았어요. 이 땅에서 제대로 안 산 사람은 천국 가더라도 개털모자 쓰고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 잘 지킨 사람들은 영광 가운데 있더라 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천국을 진짜 가고 싶은 장소, 사모하는 장소로 여겨지기보다는 사실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개털모자 쓰면 어떡하지? 천국 가서도 누구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데 누구는 개털모자 쓴다면은 천국과 이 세상이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 차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분의 개인 의견이니까, 그분이 봤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뭐 성경은 아니에요. 저는 그분의 말 성경적으로 과연 옳은가는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석에 주목해요.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그곳이 보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석 같더라. 보석 같더라. 여러분, 거기가 왜 영광스러운 장소죠? 보석이 많아서? 아니요. 누구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계셔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옷과 수같이 막더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영광스럽게 빛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 갖고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는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우리 한국말로, 뭐 영어 잘하면 영어로, 우리의 모국어 같은 걸로 이렇게 개념화 시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걸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을 표현할 때 이것을 뭐뭐 같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유와 은유 같은 걸로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봅시다. 23절 다시 자세히 볼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봅시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여러분, 해나 달이 얼마나 빛이 찬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눈 뜨고 한 1분 본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이상해지겠죠. 해나 달의 영광이 쓸데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보석이 그만큼 빛이 납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교회가 찬란한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죠.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부정적인 교회의 모습,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길 수 있는데요, 이때는 더했죠.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습,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까 하면서 보여주는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쉽게도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보석을 보려고 할 때가 많아요. 보석으로 영광스러워지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보석 같은 걸로 영광스러워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보석으로 여기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 세상이 다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이 일어나면은 우리 부천평안교회 청년부가 영광스러운 걸까요? 여러분이 다 취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이 부천교회 청년부가 영광스러워지는 걸까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되어야 이 자리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의 부모는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어떠함,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나가는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를 주목하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오늘 좀 설 연휴라서 좀 비고 뭐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자리가 사람 수로 가득 차지 않다 할지라도, 물론 가득 차면 좋죠. 힘이 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안에 계속 계신 겁니다. 근데 이 안이 사실 하나님을 담아두기에 좀 작죠, 그렇죠?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영광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자꾸 나의 영광을 찾으려는 기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악기로 봉사를 했어요. 뭐 베이스 기타, 통기타 이런 걸로 봉사를 했는데 되게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는 청년. 이것은 제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는 청년이었어요. 한 번은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니 갔더니 물탱크를 청소해야 돼. 예? 팬티만 입고 수세미 들고 커다란 물탱크 안에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닦으면서 막 이렇게 물로 호스로 다 닦아버리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한 번은 옆에서 초등학교 애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그게 불이 번졌어요. 화장실부터 막 불이 막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보고 어쩔 줄 몰랐는데 목사님이 저를 툭 건드리더니 이러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저도 모르게 관성으로 들어가서 물 막 하면서 뭐 호스를 하면서 간신히 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청년, 틈만 나면은 교회 악기 봉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로 섬기려 했던 청년. 목사님이 맨날 군대 가기 전에 맨날 불러요. 야, 너 군대 가려면 족구 잘해야 돼. 예? 가서 맨날 족구 연습시키고 정작 군대 갔더니 족구 안 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부흥회니까 가을 부흥성에 크게 계획을 세우고 잘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부흥회를 다 참석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은 교회에서 좀 섬겨해 봐야겠다, 봉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갔죠. 기타를 들고 이제 예배당을 딱 올라가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관현악단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이게 뭔가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쪽이랑 잘 알고 계셔가지고 부흥회 이번에 우리 잘해봅시다 하면서 그렇게 관현악단을 초대해가지고 부흥회 반주 세션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보고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와, 우리 교회 좋다. 이제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제대로 반주를 하는구나. 그랬을까요? 저는 그때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악기 봉사하고 섬겼던 그 모든 게 다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름대로 부흥에 참여해서 섬기려고 기타 들고 올라갔는데 그 자리를 빼앗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기타 내려놓고 집에 가야겠다라고 집에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좀만 더 가면 버스 정류장인데 가다가 갑자기 문득 생뚱맞게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생뚱맞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생각났는데 평소랑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그때 떠올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데 그날따라 벌거벗겨지신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벌거벗겨진 예수님. 속옷도 이렇게 나눠 가졌다니까 뭐 거의 완전히 다 벌거벗겨진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딱 떠오르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수님 자존심도 없나? 명색이 하나님인데 자기 피조물 앞에서 그 높은 데 달려서 누가 봐도 다 주목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옷 벗겨진 채로 매달려 있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일까? 성경에서는 나무에 달리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신명기서예요. 그 말씀을 이해한다면 정말 저주받은 존재처럼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거든요. 자기 이미지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깎여지는 거거든요. 벌거벗은 채로요. 자존심도 없나 하나님?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그 자존심 버리시고 거기 매달리셨을까? 나 때문이구나. 죄인들 때문이구나. 근데 또 내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고작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나 당한 것도 기분 나빠가지고 나 다시는 봉사하나 봐라 하는 그런 삐진 마음 가지고
하나는 망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나는 요거 하나 못 견디는구나. 예수님은 견디시고 참아내셨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 전과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칭찬받는 게 좋았고 괜히 청년들 딱 보면서 쟤는 열심히 없는 순간 쟤 왜 저래, 나오라면 나와야지, 일하는 자리만 꼭 빠져 뺀질거리고 막 그런 부정적인 마음 품었었는데요, 그런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영광, 자기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게 제대로 영광스럽게 비춰져야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오해하곤 하죠. 하나님, 내가 청년부 활동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직장 잘 들어가야죠, 성적 잘 나와야죠, 내 인생이 잘 풀려야죠. 그걸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영광은 거기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비치면은 우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여기 뭔가 강렬한 빛이 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전봇대, 지금 전봇대 잘 없죠? 전봇대 아세요? 아시는 분? 네, 저 옆에가 있으신 분? 전봇대 있으면 거기 이렇게 그 조명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조명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내 아래 그림자를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떻죠? 멀리 있으면은 내가 되게 길쭉하게 나와요. 그렇죠? 기분 좋잖아요. 내가 진짜 나의 몸의 비율이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가면 점점 짧아져. 그렇죠? 짧아지면서 동시에 그림자 색깔이 짙어지죠.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림자는 진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는가? 진한 그림자를 발견해요. 어떤 그림자? 죄의 그림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나갈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곧 있으면 수련을 가잖아요. 어떻게 은혜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는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나의 죄가 그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가 아닌가? 여러분, 이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셨다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추구해 나가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해도 마땅히 무익한 종으로서 할 바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의 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저도 말씀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누군가의 멋짐이 드러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 수련의 청년부를 우리 함께 추구해 나가도록 하죠. 그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거고 그 본보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영광을 잃은 교회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영광을 다시금 주목하면서 우리 할 바를 해나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내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다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보라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보라 높은 이름 아름다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면서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나 지치고 유리하고 방황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탄식과 절망과 신음과 나를 봐달라, 나를 알아달라, 우리를 돌보시라 하는 소리로 가득 찬 예배로 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시선을 바꿔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 예배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행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터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주목해 바라보는 설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예배, 그런 청년부 예배,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교회의 본보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될 교회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운 것을 혼동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이 세상적인 것이냐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르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영광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많이 지쳐있고 너무나 많이 절망 가운데 처해있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신음과 탄식과 고통만이 울부짖는 소리만이 들려오는데, 주여,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꿔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높으심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주목하며 그 영광을 목적 삼아 나아가는, 그 영광을 취하며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셔서 우리가 그 영광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작게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별것 아닌 걸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이겨낼 만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시간에 겨울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겨울 수련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주제로 우리가 수련을 준비하며 계획하며 나아갑니다. 이 수련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쓰거나 회의를 하거나 열심히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준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준비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영광 때문에 우리 청년부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사 때문에 우리 삶의 이유가, 우리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서 새로워지는 부흥하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이 수련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겨울 수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이번 수련의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목적, 우리가 준비하는 목적, 우리가 그 시간 지향해야 될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잠길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작게 여겨질 것이며, 그 영광 안에서 사그라질 것이며 다 엎어질 것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이전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케 하며 변화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용기를 줄 것이며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주여, 우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저우가 부흥될 것입니다. 주여,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름다우신 행사를 우리가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에 임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성도 함께 참여하여서 이 영광 가운데로 초청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헌신과 열정과 우리의 문제들과 세상적인 가치들로 맞바꾸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 가치를 다시금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일이 다 고백하지 않더라도 주님 충분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주여,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시고, 별것 아닌 것으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일들이 이 청년부 예배 가운데, 순례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는 교회로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부천평화교회 청년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온 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